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할렐루야. 8월 1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특별합니다. 어떠한 꾸밈도 없이 오직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본질만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가슴 깊이 묻었던 고백, 아끼는 이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진심이 그제서야 비로소 흘러나옵니다. 다윗 역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거룩한 유언입니다. 그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 말씀에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평생 왕으로서 세상의 수많은 부귀 또 영화를 누려보았던 다윗이 아들 다윗에게 남기는 단 하나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언이야말로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승리의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마지막 당부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계명과 율례를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인생의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사람입니다. 승리의 창가도 불러보았고 실패의 쓰라린 눈물도 흘려보았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서기도 했고 어두운 아골 골짜기에서 쫓겨다니며 도망다녔던 지난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궤적을 지나온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긴 유일한 지혜의 말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참된 형통의 비결임을 온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가장 최우선으로 붙들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형통은 말씀을 지키는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 성공으로 쉽게 단정짓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라는 표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경적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형편에 지배받지 않는 형통입니다.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또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 평안과 승리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 상황이 좋을 때만 반짝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의 순간에 성도를 기어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룩한 힘이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서게 하는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그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다윗 자신이 바로 그 형통의 증인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형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형통 그 자체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지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뻣뻣한 종교적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슴 깊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담대히 이 말씀을 유언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삶의 참된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세상 풍파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입니다. 오늘 묵상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먼저 살피며 헛된 곳에서 형통을 찾고자 했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다윗의 유언처럼 오직 말씀을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붙들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단단한 믿음 위에서 날마다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